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할수록 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겐 바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뭘 해줬으면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와이프가 이렇게 해줬으면, 자녀가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관계 맺고 사랑에 기쁠수록 바라는 게 있는 것이지, 지나가거나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 이렇게 해줬으면 이건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바람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쫓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늘 결정을 미루면서 언젠가 되겠자는 희망 고문 속에 자신을 가둬두지 말아라. 땀의 가치보다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시대,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 뭘까요? 선택해야 될 길이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직분이 크기 때문에, 크다 작다는 논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적은 꼬마이든 아니면 초신자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러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고 그가 성숙한 사람이, 그게 리더자, 지도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연인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과정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많이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대상입니다. 따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독교의 교육의 목표이며 신앙의 목표이고 우리 삶의 자세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추구해야 될 목표 중에 목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결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불편해요. 종은 편한 거 맞습니까? 늘 눈치를 봐요. 당시 2000년 전에는 종은 재산에 불과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종은 눈치를 봐야 돼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원치 아니하고 종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불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생각이며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좀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이 땅에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봐야 100년밖에 안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종이 아니라 참된 주인으로, 참된 아들로 딸로 살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라? 불편하게 좀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하되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되 예수님처럼 만나야 되고 돈을 벌 때 예수님처럼 벌고 예수님처럼 써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헌신된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예, 그런데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걸 따를 수 있도록 인간의 형체로 내려오신 게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타락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샘플이 짙다. 이제 보이는 것이 있다. 보이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코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이 바로 인카네이션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 구원을 위한 성육신과 그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과 활동을 통해 성취된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철저히 타자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 본인이 없어요. 주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0절입니다. 시작.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 로마 군인들 조롱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해. 너가 구원자라면 내려와야 되잖아. 구원자라면 너 하나 구원 못 시키냐? 내려와봐, 내려와봐, 내려와봐. 조롱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고통의 이 과정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 로마 군병의 손에 박은 모세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에 담기는 완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롱 앞에 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한 사람 한 번 구원하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있어야 죽어야만 인류의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철저히 본인 것이 없어요. 타자 중심이, 타인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중심, 그리고 타인을 살리고자 하는 중심, 본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복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란 철저히 타자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가 아닌 작은 거 했다고 내가 늘어나고 뭘 했다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해야 됐고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가정이에요. 바로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축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역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함께 가고, 그리스도가 누린 영광도 함께 누리되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모습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조금 폭을 높이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거든. 우리 가족만 교육 잘 받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폭을 넓히기 힘든 이 시대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오늘 불편함 중에 하나를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삶에 가장 근접하고 인기 순위에서 늘 1등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돈에 대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의 의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목사이지만 저는 돈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6.25 사변 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때 유일한 소망에 배고프게 밥 먹는 거였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니까 너는 어디서 살았냐고 그랬어요. 우리 세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집을 얻지 못해서 큰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싼 월세를 얻을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곧 임종하시니까 왔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듣고 못 갔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비행기 삭스를 살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틀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학생들이 제 표를 사줬어요. 갔다 오라고. 그 덕에 우리는 5일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한번 보겠다 5일장을 했어요. 다 끝났어요. 장례식 한 번만 열어라. 그분한테 돈 주고 관뚜껑 한 번만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퉁퉁 부은 아버지 한 번 딱 본 거예요. 저는 돈 때문에 미국에서 생활이 하루 일주일 한 달 단위로 긴급한 생활을 했습니다. 없으면 돌아가면 되겠지 뭐. 저는 돈 때문에 큰아이가 미국의 명문대 합격했는데 남들은 다 좋다고 축하한다고 했는데 저는 입학시키지 못하고 큰아이와 둘이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너 꿈을 밟아서 미안하다. 아빠가 여력이 없다. 목사가 다 그래. 근데 큰아이가 목사가 다 그런 게 아니야. 걔도 목사 딸이고 걔도 목사 아들인데 걔는 잘 살아. 탁탁 큰 교회도 아닌데 잘해. 얘네들은 아빠는 왜 그래?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변변한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어요. 결혼 반지를 헌금한 후에도 결혼 반지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늘 제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걱정합니다. 엄마 아빠 노년은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전혀 돈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압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고 내 아픔을 보고 우리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뼈저리게 알아요. 지금도 우리 큰애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알아서 대화하면 늘 눈물밖에 없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큰애야.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등록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에요. 박사과정 하는데 늘 한마디 미안하다. 잠은 자야지. 아빠 어떻게 잠자. 밤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데 과외도 해야 되고 2-3시간밖에 못 자. 미안하다. 뼈저리게 알아요. 소름 끼치도록 돈의 중요성을 압니다. 삶을 통해 너무나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돈은 제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고 쓰느냐에 따라 존경을 받기도 하고 지탄을 받기도 하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얘기가 이 돈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돈이나 재물에 관련된 단어가 16,000회 이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 3분의 2가 돈에 대한 것이고 사도들의 대부분의 내용과 점도가 가르침이 뭐냐? 돈에 대한 것이. 왜 성경에서는 이게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신앙생활에서 돈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 올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머리의 회개와 가슴의 회개와 돈지갑이 회개해야 합니다. 머리의 회개란 지적인 변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가슴의 회개란 사랑과 정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돈지갑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개의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 만몬은요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 악신을. 근데 만몬신이 대단히 이 신은 다른 것과는 좀 달라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고프게 살았어요. 저도 배고프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배고프게 산 사람이 그래 오늘은 내가 10끼를 먹으리라, 막 돈이 생겼다고 막 10끼를 먹고, 그래 내가 안 갚음하듯이 오늘은 내가 24끼를 시간마다 먹어야 되겠다,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먹으면 이게 딱 사라져요. 나는 차를 너무나 갖고 싶어서 막 100대 사고 1000대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한대로 하지 않아요. 딱 어느 정도가 되면 만족이 차요. 그런데 돈은 만족이 없어요. 무한대로 원해요. 적은 사람도 많이 원하고, 많이 가면서 무한대로 원합니다. 돈은 다른 것들과 좀 달라요, 성질이.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는요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뒤에 가서는 누가 돈 준다 그러면 땡큐 그러죠. 저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누가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기도하는 중에 돈 1000만 원을 집사님께 드린다 하면, 예, 그러나 뜨고 주신다면요 제가 받지요. 이렇게 달라요. 얼마나 배고프게 사셨어요? 배고프게 사니까 제가 그냥 아침에 2끼 주고 점심에 2끼, 저녁에 4끼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배 터지도록 저것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겨요. 돈은 그런데 무한대로 사람들이 갖기를 원해요. 돈은 일반 물질과에서 다릅니다.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탐욕을 그리는 강력한 힘이 바로 돈에게만 있는 거예요. 돈에는 무한한 교환 가능성이 있어요. 돈은요 요즘엔 사람의 생명도 바꿀 수 있어요. 돈 얼마 주면 저 사람 제거해 주기도 합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크죠. 돈이 많을수록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다른 물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삶에서 볼 때 상당히 불편해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는 집을 원합니다. 월세보다는 전세를 원하고, 전세보다는 자가를 원하고, 자가 중에서 빚이 다 없는 그런 집을 원해요. 열심히 갚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시대를 역행하듯이, 얘들아 근데 나는 머리둘 작은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정말 비참해질 것 같고 불편해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그러면 성경은 위의 구조가 전혀 다른 내용을 또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2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거기 있다 그랬어요. 아니 언제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이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물이 거기 다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분이 모든 보화가 있는 분이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에 답을 딱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물질이고 축복이며 동역이며 악기를 여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불편하단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 돈을 갖지 말아라.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너의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히 섬기지 말아라. 중간에 줄타기 하지 말아라.
중간에 서서 하나님이 센지 물질이 센지 중간에 앉아가지고 센 곳으로 내 뜻을 옮기는 그런 생각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신은 하나예요. 구원자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재물의 중간에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얀 것과 검은 것을 섞으면 회색이 됩니다.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섞어놓고 하나님도 힘이 있지 돈도 힘이 있으니까 막 섞거나 믹스해놓은. 그리고 중간에 딱 회색지대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세면 하나님 쪽으로 가고 돈이 세면 돈 쪽으로 가는, 그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고에 둘을 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리고 참된 소망은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돈이 있으면, 돈이 많으면 든든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제까지는 근심이 있다 오늘 얼굴이 환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기도를 막 충만하게 해서 제가 오늘 밤새 기도했더니 막 불이 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생겼나 보다. 100% 맞지. 든든해, 막 이렇게 든든합니다. 든든하면 또 이게 돈 생길까 상관도 없는데 막 찬양이 나와. 주와 같이. 원래 주가 아니고 이게 돈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은 그렇게 나와. 배운 게 찬양이라고. 주와 같이 길 가는. 막 누가 욕해도 막 괜찮아요. 막 이렇게. 왜? 돈 있거든. 돈이 없으면 뭐 은혜 충만하라. 맨날 무슨 뭐 은혜 충만하라 그래. 맨날 기도하라. 기도가 돼야지. 목사님이 기도를 돼야. 누가 째려보기만 해도 왜 날 째려보는 거야 저 사람은 또 오늘. 한번 하자는 건지. 이게 든든하죠. 돈이 있으면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든든함을 돈에서 찾지 말아라. 돈 때문에 든든해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든든함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야 든든하다. 시대에 역행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불편해요. 돈에 대한 성경적 태도와 주님이 가르치는 태도가 정확히 나오는 게 산상수훈에 나와요. 자,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이 뭐예요? 부의 상징이잖아요. 가나안 땅 전도할 때 영토 싸움하는 거잖아요. 땅은 오늘날 말하면 돈을 의미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뭐예요? 이 땅에 부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부자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관심이 뭐예요? 부자. 학생들의 관심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왜 연예인 되냐? 부자 되길 위해서. 쉬운 거예요.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사람들이 가급적 부자 되길 원하고 잘 살기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비어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것은 빈지갑이다 그랬어요. 비어 있는데 너무나 무거워요, 빈지갑이. 또한 가난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후반부터 잘 살아 운동이, 잘 살아 못세, 이런 노래가 많이 퍼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카드사의 광고 중에 부자 대수라는 광고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왜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부자 된다면 뭘 할 거야? 그건 물으면 안 돼요. 부자 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거야? 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자만 되는 것이에요. 꿈이. 부자 되는 것입니다. 집에 싸놓든지 현찰을 싸놓든지 뭐 보기만 할 것인지 아무튼 부자 되는, 통장을 늘 보면서 부자구나, 부자구나 이렇게 할 것이지 우리는 묻지 않아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많이, 내가 생각하는 그들보다 많이, 그 사람보다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주님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은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죄란 하말티아예요, 하말티아. 자, 이 까만 성의책을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쏘는데 이게 화살이 까맣게 안 맞고 옆으로 빗나가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역이 틀려요. 이게 하말티아라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므로 돈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는 목적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다는 영적인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것입니다. 빗나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확실히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은 나의 진실된 고백의 표현이며 특별히 11조는 나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명백하게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만몬을 파괴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요? 만몬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11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11조가 갖는 대표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들어가게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돈이에요. 내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떼야지, 이건 틀렸어요.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11조를 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에 손대지 말아야지, 이게 11조예요. 이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뗀다. 여러분 걸 왜 띄어요? 원래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이게 11조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모든 것에서 사고가 바뀌어요. 아,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녀, 하나님이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부흥되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요. 강자에게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으로 약자를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약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셨다면 많고 적음을 떠나 여러분보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의 기준은 얼만큼 주는 삶에 충실한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섬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란 여러분이 도와주었을 때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 목회자,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마라손 형편에 처한 사람이 가장 좋은 섬김의 밭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는 써야 하는데 성경에 기막힌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빌려드릴 수 있게 해서 돈을. 자, 보세요. 요즘 이자가 얼마예요? 몰라요, 다들. 안 빌려줘.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문구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는데 세상 이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율로 나에게 갚아줘. 엄청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여기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아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내가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내게 빌려주는 거야, 너는. 그럼 내가 하늘의 이자를 쳐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이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은 카운트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부자는, 부자 되는 교회는 베풀고 나누는 교회이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난하셔도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전까지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빌려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의 이율이 하늘나라의 이율로 상상 없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복음을 확장에 힘쓰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동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그 넘치게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착한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걸 막거나 걷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란 고린도 교인들과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구제에 대한 거예요. 구제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넉넉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써야 돼요. 그래야 지금보다 우리의 노년이, 지금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면 우리 노년이 달라지고, 우리 노년이 비참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런 넉넉함은 이런 자들에게 주세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읽었으니까 됐어요. 자, 이것은 시편 112편 9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맞는 것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도와줬을 때 돌려받을 수 없는 상대를 의미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갚을 수 없는 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돕고 내가 도왔더니 내가 어려울 때 다시 도와주었다. 그건 동호의 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성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그를 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도왔어요. 그거는 동호의 길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돌아오지 않는 곳에 섬기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에 가장 좋은 그러므로 밭이 성교지와 미자립 교회와 이웃의 철저히 가난한 사람, 이웃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에게 돌려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상할 가장 좋은 밭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18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에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아멘. 부유함을 누리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받는 것을 가르치면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육자 할 때마다 얘기해요. 해야 할 때마다 애들이 받는 거에 습관 들이지 말아라. 왜 1,000원짜리 헌금을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젊은 성도 여러분, 1,000원짜리를 애들을 왜 줘요? 1,000원짜리는 CU에 가도 사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왜 헌금을 1,000원짜리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1,000원짜리 한 잔 주고 CU 가서 사 먹으라 그러세요. 사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왜 헌금을 왜 구제하듯이 하냔 말이에요. 늘상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육자, 받는 거에 습관 들이지 말아라. 드리게 하라. 그래야 아이들을 거지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 누구에게 받는 장학금을 누구에게 받았다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는 사람. 우리 교회가 많이 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되어라. 제가 늘상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된다.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1,000원짜리 헌금하게 하지 말아라. 내 때 했다. 내 때. 내가 지금 30-40년 때 했다. 그걸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건 1,000원짜리 용돈 안 주면서 카드로 하고 애들을 CU 가서 1,000원짜리는 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헌금을 그렇게 하게 하냐. 가르치라. 저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부유하게 누리도록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데요? 나누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뭐 행사하고 돈이 남거든 그거 쓰지 마라. 그 돈으로 선교제 보내고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보내라. 그 이름으로. 오늘 말씀대로면 인색함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게 다가오시지만 내가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 삶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 당시 미기한 땅인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잘 살겠다 이런 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누굴 만날지 그 미기한 땅입니다. 가라. 이 한마디 말씀을 믿고 그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돈을 믿은 거 아닙니다. 환경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믿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는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더불어 심을 씻어주세요. 심어야 될 씨도 주십니다. 두 종류를 하나님을 주세요. 너희들은 먹어. 그런데 내년을 위해 씨를 주겠다. 심으라 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파도 심어야 될 씨까지 먹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심어야 될 씨까지 먹으면 다음에 우리 노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므로 심을 건 심어야 돼요. 아무리 배고파도 심어야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먹으면 우리 노년이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가난이 되물린다고 육적인 가난이 되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7주년 때는 3대 정도가 앉아 있어야 돼요. 요즘 계속 기도 하나님 단순히 주의 성수하고 11조 하는 그런 개념의 3대가 아니라 헌신된 3대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전통에 맞는 거예요. 47주년에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여 넉넉하게 헌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친 헌금을 우리가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넉넉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사역들, 다음 세의 사역들, 미자리 교회 섬긴 사역들,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역들, 또한 가정의 넉넉함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에요.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것이구나. 그러기에 인색함을 버려야 돼요.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절대 심어야 될 씨까지 먹지 말란 말입니다. 만몬이 우리 시대를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만몬이 사회를 지배하고 교회에 심어들였으니 오래됐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까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이 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 이렇게 얘기해. 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는요 그런데 물들지 않습니다. 저는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 하루는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자신의 영적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알고 중요한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유대교에서 경건한 사람이라면 자선, 기도,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청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청년이 요즘에 만몬신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입니다.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자선도 합니다. 모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님 볼 때는 그 중심 아직도 만몬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그러더니 우리가 성경하듯이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래.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어요. 이 청년. 근데 돌아갔어요. 만몬신의 가장 크고 무서운 능력은 우리로 자기 확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 나는 그보다 나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고 안수집사야, 내가 교회 다닌 지 50년이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그 고백을 증명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스데반이 누렸던 그 복을 주시고자 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공의회에서 당시 유대계 부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공의회 유대인들이 흥분했어요. 이를 빡빡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하나됨을 통해 죽을 날이 가까움을 스데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그때 스데반은 처음으로 그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야, 이게 죽음과 비교할 게 아니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처음으로. 이야, 주의 영광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하나님의 영광, 말로 응용할 하나님이. 지금 본인이 죽을 줄 몰라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저것이구나. 내가 목숨까지 다 잃었을 때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을 주님이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구원자, 참 위로자를 보았어요. 주님은 이처럼 부자 청년에게 이런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편한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가 주었으면 하늘의 보화가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13번째 제자가 됐을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그는 다 포기하게 된 것이. 우리 모두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몬신은 어떻게 이길까요? 약속을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면 우리가 버림으로 증명해야 돼. 섬김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이 불편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것이라 불편해요. 그래서 신앙은 좀 불편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넓지 않고 좁은 길이고 약속을 믿고 승리한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불편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본성을 이기고 불편하고 불안할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버리십시오. 아직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교지가 많습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불안한 현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의 선물로 지금 놔두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신 그 불편한 길, 그 영광된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넉넉하여 감사할 것이다. 넉넉하여 감사할 것이다. 이런 넉넉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